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이 이제 슬슬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 좀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면서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사실 제가 전하기에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따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목사로서 하기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덮어놓고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 말씀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적용하기도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가능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전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그 교회와 이 권력, 정부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면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 강단에서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당을 제가 지지한다든지 어떤 대통령이나 의원에게 여러분이 투표를 하라든지 그런 말은 제가 강단에서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가가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구분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별개다,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만은 그것으로 충분히 관계가 정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러면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국가가 교회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 같은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나라가 그렇고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교회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은 국가 권력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국가의 권력에 따르는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를 통해 그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했었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더 위에 있었던 시대도 있었죠. 카톨릭 교회가 가장 강력하던 시대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의 나라들, 그 왕들도 교황이 임명을 했었고요. 이 교회가 국가 권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의 가장 절대적인 모습이 뭐냐면 국가와 교회가 아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디예요? 바티칸. 바티칸은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교황은 어느 나라의 권력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국가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고 교황이 바티칸을 그리고 모든 카톨릭 교회를 절대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 아래에서 권력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무엇이 옳으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국가, 모든 권세, 모든 직책들은 다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권세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어떤 것이 우리 일상에 예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입니다. 자녀들에게. 맞죠? 또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있고, 또 국가에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가 있고, 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 나도 사람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왜 아빠가 매일 이러냐 저러냐 하냐?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자식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면은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지만 자식을 불러가지고 가서 도둑질 해오라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부모도 없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유럽에서도 봤고요. 인도에서도 봤고요.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도둑질을 훈련시켜서 소매치기 시키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아이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입니다. 아멘? 너무 작은데요, 아멘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그냥 내려가더니 갑자기 헌금함을 제가 들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그냥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그냥 제가 들고 가가지고 제 차에 싣고 가버리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세운 권세니까 따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끝까지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여러분 다 따르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한 나라가 법치국가로서 세워질 때도요, 정부에게는 그 법을 통해 부여된 권력과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에요. 그 모든 권력에는 법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나쁜 사람 떠오르면 누구예요? 히틀러죠. 이 나치당이 이 독일에서 그 세력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들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지만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겠다는 그들의 그 공약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시 독일의 루터 교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나치당에서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고 이 루터 교회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말씀의 반응이 어땠냐면 실제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어떤 한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해서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나치들을 향해, 독일 정부를 향해, 히틀러를 향해 비탄의 목소리를 내다가 핍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히브리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파들이 이 왕이라는 권력 앞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 것은 맞을지 몰라도 그 명령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었죠. 다니엘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왕이 명령서를 내렸습니다. 만약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또 왕의 형상으로 만든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지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서 순간적으로 죄로 변해서 없어질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그것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세하고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강요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that being said, 이제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잘 오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담임 목사가 하자면 좀 하세요,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목사가 절대 권력자가 돼서 교회에서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요 또 반대가 되어서 그냥 목회자가
무슨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눈치 보는 자리에 있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인격적이시고 또 믿음이 성숙하셔서 그러지 않은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성도님들 거침없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 갈아치울 수 있다고. 저기 노는 목사님들 많다고.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저기 여성교 회장님이 부엌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청소 이게 뭐냐고 청소 다시 하라고 사모님을 혼내고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협박이 뭐예요? 목회자에게 나 이 교회 떠나겠다고, 갈 교회 많다고, 아니면 뭐 헌금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목회자를 막대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빠에게 버릇없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희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또 반대로 엄마가 너무 편하다고 엄마한테 막말하면은 그럴 때는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요 여러분은 잘 키운다고 키우시고 많은 것을 베풀며 키우셔도 가장 심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송합니다만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성경의 원리는요 모든 게 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수결이 오히려 제비 뽑기 할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에서 해주셨는데 이 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지휘자가 정하시는 거죠. 다수결로 뽑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성가 지휘자가 곡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이건 한 집안의 가장이건 셀장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도 알고 따를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는 너무 심하게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가 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는 감리교회니까 또 임원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따라주기도 해야 하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권력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따를 때는 또 따라 주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의 목회 스승님들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딱 부임했다고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점점 더 그 신뢰만큼이나 성도님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혹이 조금이라도 부정한 모습이나 불의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도 너무나 전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지 여러 번 고민하였고, 사실 제가 1부 때 전한 말씀이랑 지금 전한 말씀의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억이 난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 주셨던 말씀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유기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의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제 인상에 깊이 남아서. 제목이 뭐였냐면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저에게 긴 여운으로 남아가지고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기억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죄된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남 흉보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성숙해니까 안 하고 사시지, 해봤을 때는 너무나 재밌고 달콤한 게 남 지적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흉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본성대로만 살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도 누구 하나, 저나 여러분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고 흠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끌어내리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끌어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워주는 것은 하지 않고 끌어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그것을 세워주고 따라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같이 사셨으니까 누구보다 서로의 흠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저렇게 괜찮은 남편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리따운 아내를 만나셨어요. 남들은 칭찬하고 부러워해도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장점인지도 아시지만 또 흠도 누구보다, 그 연약함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은 아이들 앞에서, 야, 그래도 너네 아빠가 우리 가정의 영적 아비야. 너네 아빠한테 기도받아. 너 아빠한테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 가장을 세워주고, 또 엄마도 아이들 앞에서 세워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가끔 가다 보면은 애들 앉혀놓고 엄마 없을 때는 아빠가 엄마 흉보고, 또 아빠 없을 때는 엄마가 애들 앉혀놓고 아빠 흉보고,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은요,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줘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목사님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치들도 있고 독재 국가들도 있고, 목사님이 헌금함을 훔치면 그거 잘못된 거고 아닌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죄된 본성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부족함이 있지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목회자들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을 밝히며 정결하게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정작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은 밝혀지지 않고 어둠을 비난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거룩하게 회복되고 부흥되는데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나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세상의 권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님이 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집 옆에 담벼락에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였어요. 거기 쓰레기장이 아닌데 쓰레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밤에 이게 좀 술 드신 분들은 거기다가 좀 부끄러운 행위도 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강아지들까지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아무리 자주 가서 청소하고 다시 벽을 페인트 칠을 하고 뭘 해도 계속 더러워지고 계속 더러워지고, 그 동네에서 거기는 똥오줌이 쌓여있는 곳,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 온갖 더러운 낙서들이 가득한 벽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지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됐는데 한 가지 지혜가 생겨서 드디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담벼락이 깨끗해졌는데, 그 묘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꽃밭을 심었습니다. 꽃으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니 더 이상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담벼락에 지저분한 낙서도, 밤에 거기다가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일들도 차츰 다 사라져서 이제는 거기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권세 불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그 권력이 강하고 나를 핍박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예들은 산파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고 세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어서 실제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되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고,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주님 안에서 소생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빛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수많은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때 권세자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세우고 섬기고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나라를 함께 온전히 이루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